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50주차가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 시작이 됐는데, 자,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또 참고해 보시고, 또 주보가 없으셔도 유튜브에 지금 예배 실시간 중에는 실시간 채팅이 쳐 있을 텐데, 실시간 채팅을 맨 끝에 X표 되어 있는 걸 딱 끄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화면에 바로 밑에 있는 그 설명창을 딱 누르시면 그 내용이 그 밑에 쭉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손가락으로 쭉 올리시면서 내용도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요 설교 부분만 제가 이렇게 딱 올려드리는데, 또 그런 분들도 또 말씀 또 들으시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바로 이 7장의 내용, 언약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1항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봤는데, 지난주의 것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오늘 1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7장의 제목에 대한 설명을 또 말씀드렸죠.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서를 다 써보시면 이렇게 아시지만, 계약서를 딱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거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계약은요,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로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동등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얻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언약의,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의 상대방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굉장히 큰 축복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고, 자, 1항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앞부분에 첫 두 문장을 좀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조차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또 그 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에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이나 보상으로서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비로서만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 같긴 합니다만,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그들은 이 피조물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피조물인 하나님이 지으신,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이나 어떤 보상, 뭔가 보상을 받는다 그러죠. 이 보상으로서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또 어떤 보상으로서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업적에 대한 보상을 준다든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6장의 이야기가 쭉 뭐였냐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을 지난 6장에서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도 자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쭉 말씀을 들어왔는데, 자, 그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존재가, 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속된 말로 하면 건더기가 없어요. 건더기가 복 받을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무슨 복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잘했어, 뭘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주는 게 그게 보상인데, 우리는 보상을 받을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으로서의 결실, 우리가 뭐 보상받을 건더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그래 너가 이렇게 참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에게 잘 되도록 결실이 맺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마,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거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복이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얻을 수 없다, 우리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비로서만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비로서만, 이 겸비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겸비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자발적으로 하신, 자발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심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에게로 찾아오신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겸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비로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겸비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은혜로서만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글자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오시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우리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이것이 자발적인 겸비,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결실을 얻고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왜 필요한 거냐면,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계약의 상대자가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의 파트너, 계약의 상대방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자발적으로 당신을 낮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최고의 기업들이 있죠.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최고의 기업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 하니까 이 최고의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게 당신 우리랑 계약합시다. 그러면 그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속된 말로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아주 공정한 계약이야. 요즘에 그런 건 참 찾기 어려워요. 대기업이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아주 불리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게 아주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의 조건이 계약을 맺는 그 사람을 위한 조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야. 근데 그 기업과 계약을 딱 맺는데 그 계약은 1년, 2년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계약이 기간이 없어. 몇 년까지만 당신이랑 계약해. 그러면 계약 기간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아이폰 이 휴대폰하고 삼성의 이 휴대폰하고가 두 개가 전 세계 핸드폰의 이 쌍두마차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 부품을 만드는 어떤 회사가 삼성에서 그 계약을 담당하는 임원이 아니면 부사장이나 사장이 당신 우리랑 계약합시다 하고 계약서를 딱 내미는 거야. 계약서까지. 계약에 서명만 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도 전혀 불리한 조건이 아니야. 아주 대등한 너무너무 좋은 조건의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몇 년 동안만 계약이요도 없어. 당신이 잘하면 이 계약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계약의 상대자는 대박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단단한 기업에서 앞으로 계속 거기서는 휴대폰 만들어낼 텐데 우리 부품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 회사는 그 계약만 성사가 되면 이제는 그 회사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게 그 회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대기업에서 나랑 계약을 맺으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만으로 그것 자체가 그게 뭐게 되겠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겸비로서, 그것도 자발적인 겸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 나랑 계약하자. 너가 이 계약세대로만 그대로 진행하면, 우리가 신명기를 쭉 지난달까지 쭉 읽었는데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대라고 하는 거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계약을 우리가 온전히 준수하면 그 계약의 기간도 정함 없이 계속해서 그 계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계약서를 우리 앞에 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뭐가 헷가닥한 거죠. 계약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 계약은 너나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겠다고 가져오신 이 어마어마한 계약서를 1000대까지 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서를 우리는 그냥 에서가 왜 그래요?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 놨는데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그랬더니 이 꽤 많은 이 야곱 놈이 참 야박하기도 하죠. 형, 그러면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내가 팥죽 줄게. 장자가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배고픈데. 그래, 팥죽 한 그릇을 그래, 너 가져라 하고서 팥죽 한 그릇을 그냥 꿀꺽꿀꺽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 꽤 많은 이 꾀돌이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소홀히 여기면 이 계약이 얼마나 축복된 계약인데
이 계약을 우리가 함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만 우리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격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어떤 것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헌금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는 도맡아 했으니까,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마땅히 보상을 주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많이 해봐도 너 생명 내가 건져준 거는 그걸로는 값이 비교가 안 돼. 너 생명 하나 내가 지금 붙잡고 너의 생명 내가 거두지 아니하고 너의 생명을 내가 날마다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면, 그 생명 값으로 따진다면 너 생명 값이 너 얼만데, 그러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나의 생명 값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도 내가 뭘 한다 한들 그 보상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복이나 어떤 보상의 결실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여기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약의 당사자로 우리를 탁 선택하셔가지고, 너가 이 계약서대로만 준행하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그러면 복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그 계약이 얼마나 축복된 계약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그 복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 옛다 너 가져라 하고서 그냥 뭐 싸구려 떠리 넘기듯이 넘겨버린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 나라 자손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저 현대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그 나라의 이름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곱이 꾀돌이지만 계약의 소중함을 알았던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 자손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보해서는 안 돼요. 축복을 양보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을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 계약의 당사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까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 계약서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계약의 상대자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에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 아니라 천대까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계약을 준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삶 100년 살아야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 그 100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이 짧은 이 100년 인생 허송하면 안 돼요. 세월 허송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온전히 준행하면 그 복이
나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뭐라 되어 있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언약의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셨다.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문장은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할게. 너 이 약속을 지켜. 네가 이 약속 지키면 내가 이 약속대로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뭐가 어려운 거냐면 내 마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렵지 않아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다 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은혜의 축복,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는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를 고치고 내가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방법은요 정말로 값없이 우리를 계약의 당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가 이 계약대로만 진행하면 나는 이 계약대로 그대로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계약대로 잘 준수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서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게 뭐 돈이냐, 뭐 떡이 나오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이제 그러면서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이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마치 에서처럼.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 에서가 여기 있구나. 몇천 년 전에만 에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에서가 있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반성은 혹 내가 에서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에서가 될까? 내가 자칫 에서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 언약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이 약속대로 살아갈 것을 날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혹여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 싶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시편 23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 익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가요? 목자이신 주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목자가 뒤따라와서 주의 그 목자의 지팡이로 나를 안 익게 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나를 막대기로, 목자의 막대기로 여기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이 길로 가면 너 사망의 길이야. 너 이 길로 가면 죽어 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툭툭툭툭 내치실 때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뭘로요? 예배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그 영혼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더욱더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의 상대가 되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언약을 받고 언약대로, 그 계약대로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좀 보겠는데 그 옆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쓰여져 있지요. 자, 그 성경 구절들 중에 시편 100편 2절과 3절이 그 중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참 좋겠는데, 자, 시편 100편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세요. 근데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죠.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회의 예배도 예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삶이 예배라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루 일과를 보내는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주님, 아이고 좀 피곤하네요, 힘주세요, 한마디 그냥 툭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 주님, 내가 지금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앞에 옆에 계신 주님께 한마디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함이에요. 예배함.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처음 시작하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설교가 있고 목사의 축복 기도가 있고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엎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루 중에도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영적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서 나아가다 보면 또 아침마다 예배의 시간과 또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나왔구나, 너 왔구나, 너 이제 이렇게 나에게 왔구나, 너 나에게 언약을 지켰구나. 여러분, 교회가 정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아름다운 믿음이 없어요. 물론 나는 예배를 다 드렸어 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런 어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다른 것들을 좀 제껴놓는 마음, 그래서 내가 예배의 시간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어차피 그 시간에 내가 뭐 한다 한들 그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텔레비 앞에서든 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시간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교회가 정한 예배의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애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와의 언약을, 즉 언약이라 함이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는데, 그 나와의 그 언약들을 네가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초일류 기업에 계약 담당자가 있어요. 계약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최종 승인을 해야 되면 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장이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내가 시간을 낼게. 나 너희들 만나고 싶어. 계약 당사자들에게. 삼성이라 치면 삼성이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한두 개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당신들하고 아침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 아침에 내가 만나고 싶어. 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침 6시에 매일같이 오시오. 매일같이 와. 그럼 내가 당신들 만날게. 그러면 이 삼성의 계약을 맺는 그 수많은 중소기업 회사들이 그 아침 6시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사장을 만나는데요. 근데 만나는데 왜 만나는 거냐면, 만나서 사장하고 얘기 나누는 거야. 사장하고 얘기 나누는데 사장이 자기 얘기도 들어준대. 그러면 언제나 사장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야. 근데 나 바빠요. 아이고 나 지금 얼마나 시간이 어쩐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죽는 일을 빼고는 그 자리를 양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혹 그랬다가 사장의 눈밖에 나서 계약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까 봐.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진짜 쪽박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이 을은 갑에게 무조건 복종이야. 무조건 복종. 그건 세상의 계약이고, 하나님은 동등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이 얼마나 축복된 은혜의 계약인지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이 죄성 가득한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값진 것을 값싼 것처럼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상번제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요. 상번제가 뭐냐면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유난스럽게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하누? 라고 하지만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구약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도설장에 끌려 나가듯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는 마세요. 그럴 거면 안 나와도 괜찮아.
뭐 도살장에 끌려오듯이까지 뭐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전이라 그러죠.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안 나가면 내가 벌 받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소중함을 발견하면 마치 감추어둔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이 계약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자가 되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날마다 그 언약 안에 단단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뒤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자, 욥기의 말씀을 좀 한 거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에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장면입니다만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 22장 2절과 3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익이 많이 됐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나 아니면 이거 큰일 날 뻔했죠 하고 잘난 척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우리가 뭔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이익을 받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이에요.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더 많은 상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욥기를 42장까지 다 한번 묵상을 했었지요. 그러나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얘기가 다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상황이 그런 얘기가 올바른 소리도 상황에 적합할 때 그게 참 지혜로운 말이 되는 거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욥을 더욱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너가 이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막 욥에게 욱박 지르고 욥의 가슴에 피수를 꼽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들이 잘못되고 참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자체는 참 올바른 말을 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좀 배워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뭘 한다 한들 우리가 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막 이익이 되거나 그런 거 없다고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겸비함으로써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계약대로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로 대단히 이익을 보기 때문에 너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애걸복걸 우리에게 마치 동냥하듯이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해줘야 돼 제발. 하나님 부탁하듯이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안 하면요 돌들이 하나님 찬양하게 만든다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내가 뭔가 한다 한들 그게 뭐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가장 축복된 보물로 알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그 겸손한 그 마음의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가복음 17장 10절도 그 뒤에 이제 써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요 얘기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종이 있는데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종이 가서 일을 막 했어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일을 다 했어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종이 주인에게 왔어요. 주인님, 명령하신 일들을 내가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의 밥상도 차려야 되고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되죠.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주인님,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밥상 차려놓으셔 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한다 한들, 여기 누가복음 17장 10절, 너희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명령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 앞에서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은퇴사, 마지막 은퇴하는 날에 은퇴, 70까지 목회를 다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이제 은퇴사를 말씀하시는데, 은퇴사가 누가복음 17장 10절이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제 무익한 종 일 다 마치고 퇴장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하고서 퇴장.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이제 그 다음 후임 목사님 목회하도록 그 교회를 가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 가시면 그 교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눈치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거 어찌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떠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분이 바로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직 목사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난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게 은퇴사.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 이 계약대로 내가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축복의 언약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따지듯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위반이 되는 거죠. 말씀 위반이고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속에서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배움이 되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성경에서 배워가는 거, 이게 정말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나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두려울 것이 없죠. 왜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지금 이까짓 거가 지금 나한테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들 사뿐히 지려밟고 가는 거예요. 사뿐히 건너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다윗만도 못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나간 형들을 위문하러 간 걸 보면 그때 이 다윗의 나이는 20살도 안 됐다는 거예요. 20살이 넘어야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간 형의 안부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 다윗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그 접전 상태에 있는 그 대치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말이에요. 물맷달 몇 개, 돌멩이 5개 가지고요. 자, 그런 거 보면 20살도 안 된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왕보다 더 나았던 거죠. 사울 왕보다 더 나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난 지금 언약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아침마다 말씀 안에서 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뭐냐고요. 뭐 때문에 불안해하냐고요. 이까짓 것쯤이야 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야죠. 이것이 계약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에 대해서 오늘이 2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계약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여러분 계약서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계약이 딱 되어지는 순간 이 계약서 자체가 이게 권력이고 이게 힘이에요. 계약서 딱 내놓으면 꼼짝 못해요.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상황 종료. 계약서를 딱 내놓으면, 이 계약서가 우리 앞에 있으니 이 계약서를 믿고 이 하나님의 계약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2번째 항목을 우리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계약의 당사자로 선택해 주시고 피조물 된 원죄와 자범죄에 범벅이 되어져 있는 이 죄인들을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 이 약속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이 약속대로 준행함을 통해서 약속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의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우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경배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